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3달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왔는데 그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자기 계산에는 이렇게 피하고 도망가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풍이 일어납니다. 웬만한 바람과 파도에는 두려워할 리 없는 사람들조차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기도했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 5절에 보면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 이제 곧 죽겠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신들을 찾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명백백한 상황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사람을 보내시죠. 그 잠을 깨우십니다. 물론 선장이 가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가서 깨우시는 것이죠. 이 선장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요나를 깨웁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이 배의 선장은 명백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선원을 시키지도 않고 선장이 직접 나서서 요나를 그것도 배 밑바닥에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를 거부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 순간 이렇게 되고 맙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예수 믿는다며 이런 일이 닥쳤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얼른 일어나서 기도라도 해봐.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지 어떻게 아니? 라고 거꾸로 우리한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는 사람에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되잖아 라고 걱정해 줄 정도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 듣는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 영혼의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게으른 우리 영혼을 멈춘 우리 영혼을 닫고 굳어지고 해악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 이 정도 얘기하면 요나가 그래도 알아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인데요. 지금 요나가 안 그럴 것 같아서 도망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망할까 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걸음 가운데 이 선장이 가서 혹시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몰라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요동치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럼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 계속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제비가 누구한테 뽑힙니까? 요나한테 뽑히죠. 그러자 사람들이 왜 이 재앙이 이렇게 임했느냐? 답해라.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아니 이 재앙이 왜 임했냐? 왜 임했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라. 그래 놓고는 갑자기 내 생업이 어디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근데 또 요나가 이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뜬금없이? 우리가 볼 땐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살 길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곧 그가 섬기는 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왜냐? 섬기는 신마다 그 신에게 해야 될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힌두교도들은 소고기 안 먹고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죠. 어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 떠나온 곳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지만 한마디로 하면 너 섬기는 신에게 잘못한 거 대체 뭐냐? 빨리 말해라. 묻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9절과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네,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던 것과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요나에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선지자 아닙니까? 네,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이 질문을 하면 저도 창세기 3장이나 요나 1장을 생각하겠죠. 늘 말씀 보고 사니까요. 요나가 이 질문 들었을 때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단어 하나 안 틀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 계속 물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잘못을 추궁하려고가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하면 바로 혼내고 벌 주지 않습니다. 묻죠. 왜 그렇게 했어?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자녀가 답하면 또 왜 그랬느냐 묻죠. 왜 부모가 계속 묻습니까? 네. 묻는 동안 회개하라고 묻는 것이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하니까요. 저는 사남매인데 다 같이 혼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큰 누나부터 혼나고 작은 누나 혼나고 저 혼나고 막내 동생 혼나는데 그럼 이제 저랑 막내 동생은 누나들 둘 혼날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손님이 이렇게 묻고 하면서 우리한테 오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 역시 지금 그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잠자는 요나를 선장을 통해 깨우시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도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요나에게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발 깨달으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랑도 일게 하시고 제비도 뽑게 하시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 무리의 입술을 통해 계속 물으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요나는 계속 숨고 안 하고 기어 들어가고 이러는데 하나님 계속 나타나서 까꿍 나 여기 있다. 너 어디 가니? 계속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보이십니까? 요나서는 잘못하는 요나, 선지자 중에 정말 괴짜 같은 요나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말씀도 아니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내 걸음 움직여 가도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도 풍랑이 이러는데도 고집대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붙드셔서 끝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사니까요. 이 질문과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 존재됨조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왜요? 자기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됨조차 다 잊고 살았던 요나가
자기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물론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게 회개의 고백이거나 진짜 깨달아서 한 고백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나 자기가 자기 입술로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드시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방인에게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해 주실지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요나를, 그 요나와 똑같은 모습인 이스라엘을, 어쩌면 똑같은 모습인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끝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사람도 보내고 말씀도 들려주고 은혜도 베풀고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제비가 이렇게 뽑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지만 무지하고 안악한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당신의 목숨을 아예 저 십자가에 다 내어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예수 믿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이 요나에게보다 훨씬 더 많이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와도 깨달을 줄 모르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요나처럼 내 계산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이 임해왔는데 그 임해온 말씀 가지고도 재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훨씬 우리의 걸음이 빠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누구든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라도 내 곁에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말씀하십니다. 저 배 밑바닥에 내려간 것처럼 영적 고난잠을 깊이 자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길이 열리고 많은 돈이 생기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 풍성히 알고 경험하고 발견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오늘 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제가 주님 붙들고 구합니다. 혹시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실지 몰라서 이 새벽에라도 나와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내게 물으시는 이 질문들에 답하며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붙드심,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요나가 점점 바른 길을 걷게 되고 점점 다시 그의 존재됨,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 가듯이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무엇 원하시는지, 주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지 깊고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지금 분명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요나처럼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제비가 뽑혔는데도, 풍랑이 일고 있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둔하고 굳어져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새벽 찾아오시고 깨우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구합니다. 제가 주님께 엎드립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렇게 행하였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이 새벽도 간구하며 엎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나처럼 존재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